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우리 함께 다 같이 사도신경 내용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되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2장. 통일찬송가 469장. 내 영혼의 통일찬송가 469장. 맑은 가락이 흘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이사네. 영화로다 하늘 위에서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무사히 잘 우리가 통과할 수 있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강건함을 주시고 우리 마음의 평안함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드리오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이 시간도 주께서 함께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26절부터입니다. 창세기 1장 26, 27, 28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2장 7절에서 9절입니다. 2장, 창세기 2장, 성경 맨 앞에 있는 책,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더라. 아멘. 491장 491장 통일찬송가 543장입니다. 통일찬송가 543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그 가정 성부로 와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험하고도 분위기를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니 내 주를 따라 올라가 내 주를 따라 흘러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한 장 더 합시다. 458장 통일찬송가 513장 458장 통일찬송가 513장 너의 마음의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에 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다른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하나님 말씀 여기 창세기 우리 함께 읽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봅시다. 1장 창세기 1장 2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26절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우리 사람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을 때 인간이 하나님께로부터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죄 가운데에 타락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타락과 그 타락이 이어지고 저주를 받았던 저주와 형벌을 받았던 이 아담과 하와의 이 사건이 아담과 하와에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모든 후손들에게까지 영향을 끼치고 더 나아가서는 모든 만물도 하나님의 저주를 함께 받게 되임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 뱀이 이 하와를 유혹을 하게 되는 사건으로 얘기가 나오는데 아마 이 당시는 실질적인 뱀이었는데 이 뱀이 어떤 뱀이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뱀을 통해 역사하는 것이 이제 사단이 역사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어져서 성경에서는 뱀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사단을 상징적으로 묘사할 때 뱀이라는 것을 이용하여 말을 하게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리하여서 때는 뱀, 용 이런 식으로다가 사단을 묘사를 하고 상징화시켜서 이야기하는 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데 그것이 왜냐하면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타락을 시킬 때에 뱀을 통하여 타락이 되어지는데 그 뱀을 사단이 우리가 이용했다라고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뱀을 하나의 사탄의 상징적인 것으로 성경에 많이 묘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뱀이 하와를 꼬셨다라는 것은 결국 사단이 하와를 꼬셨다라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어지고 이해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뱀의 유혹을 받아서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이제 타락되었던 그 인간이 죄를 짓게 했던 인간이 그 대가가 어마무시한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게 되옵니다. 자, 여기에 3장을 우리가 한번 좀 봅시다. 3장에 이제 이 뱀에 대한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시면서 이 피조물 했던 뱀에 대해서 진노를 하면 하나님께서 저주를 하시면서 이런 말이 나오게 됩니다. 자, 14절, 3장 14절. 뱀에게 하나님이 이제 저주를 내리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3장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여기 이제 뱀에게 저주를 내리시는데 이 저주를 내실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다른 모든 짐승보다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 저주를 받아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의 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죄를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시고 저주를 내리실 때에 아담과 하와에게만 저주를 내리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만물에게도 모든 이 세상에게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이생 만물의 동물 모든 것들에게도 저주를 내렸음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아담의 후손들, 아담과 하와의 모든 후손들인 모든 인간들에게도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셨다라는 것이 형벌을 내리셨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원죄라고 합니다. 원죄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 모든 인간이 하나님께로부터 죄 가운데 태어나게 되고 부패 가운데 태어나게 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진노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진노 저주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삶에 어려움들과 고통과 눈물과 또 죽음이 오게 되어지는
사망이 오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아담 하와의 죄 때문에 뭐 이제 로마서 이해하면 대표성의 원리에 의해서 아담의 죄 때문에 모든 인류가 지위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게 됐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또 이 창세기 이해하면 구체적으로 먼저 누구의 죄악 때문에? 하와의 죄악 때문에 하와가 먼저 하나님께 선악을 알겠나무를 따먹고 뱀의 유혹을 받아서 넘어가는 사건이 우리가 벌어질 수가 있는 것을 살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와가 자신만 범죄한 것이 아니라 아담에게도 선악을 알겠나무를 줌으로 말미암아 아담도 그것을 아무런 거부감 없이 같이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성경에서는 아담의 책임이라고 분명하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 모든 인류에게, 모든 후손들에게, 심지어 만물에게까지 하나님이 진노와 저주를 내리셨는가 라고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어떤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아담과 우리 조상이잖아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왜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왜 우리가 이렇게 사망에 의한 지배를 당하고, 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 아담과 하와의 죄를 왜 후손들인 몇천 년이 지난 우리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 책임을 우리에게 물으시느냐라는 것들을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 아담과 하와를 말미암아서 죄가 우리 인간에 들어오게 됐고, 하나님에 의하여 사망의 그러한 형벌들이 일어나게 되었음을 분명히 이야기하게 되어지는데, 왜 그러면 아담과 하와의 이러한 죄 때문에 우리들에게까지도 이러한 하나님의 책임을 물으시고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진노와 저주 이 하나님의 형벌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느냐,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아담과 하와가 받았던 복이 어느 정도냐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축복이라는 것은, 복이라는 것은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크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엄청나게 큰 축복을 받았음으로 말미암아 축복받은 사람들은 그것에 대한 그만한 큰 책임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성경을 통하여 나타나 있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섭리의 방법이다라고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시선 잠깐 좀 꺼주시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성경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을 살아나가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로부터 큰 복을 받게 되면 그 복을 받은 것에 대한 하나님께서는 책임성을 물으시는 것들을 성경에서 종종 찾아볼 수가 있게 됩니다. 솔로몬 같은 경우도 그랬고요. 다윗 같은 경우도 그랬고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축복들을 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우리 삶에서, 인생의 삶에서 하나님의 큰 여러 가지가 영광을 누리고 또 부귀 영화를 얻게 되어지고, 또 때로는 잘되면 여러 가지의 축복들을, 복들을 받게 되어지게 되면 그 일에 대하여 항상 책임을 물으시고, 그 일에 대하여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또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는 더욱더 크게 일어났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지요.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가 받았던 축복이 도대체 얼마나 크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진노가 일어나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분이, 성자 하나님이신 분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우리가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이해하기가 힘들고 우리의 지식으로 이해하기가 힘든 그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이시며 셋이고 셋이며 하나이신, 세 분이시며 한 분이시고 한 분이시고 세 분이시고 하는, 말이 좀 이게 되게 우리에게는 되게 어려운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분이시고 삼위를 가지고 계시고 삼위이신데 한 분이시다 라고 말하는 것인데, 하나이며 셋이고 셋이며 하나이다. 우리의 이런 말들을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 삼일째 그러한 우리의 그런 신비스러운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성자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성자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보내심에 대하여 기쁨으로 받으셔서 즐거움으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합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자 하나님이, 로고스이신 성자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육체를 가지시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아담과 하와로부터 내려오던 그 죄의 굴레로부터 우리를 해방을 시키셨고, 그 죄의 굴레로부터 우리를 구원을 시켜주셨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것이 복음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분이, 성자 하나님이 왜 이렇게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느냐,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정도의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컸느냐라는 것들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진노가 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복이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큰 복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 창세기, 창조를 우리가 한번 전체를 살펴볼 필요는 있는데, 우리는 전체 오늘 이 시간에 전체를 살펴보지 않고 인간이 받았던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복 중심에서 몇 가지 우리가 함께 짚어보기를 원합니다. 이 창조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 인간을 어떻게 창조했느냐라는 것을 해서 또 자세히 들어가면 이게 좀 복잡하고 또 여러 가지들의 생각해야 될 내용들이 많지만, 오늘은 큰 틀 중심에서 위주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 자,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장에 있는 말씀과 우리가 방금 읽었던 2장에 있는 이 말씀은 다른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1장에서 보시면 자기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자 여자를 창조하셨다,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에 그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남자 여자를 어떻게 창조하셨느냐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 2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남자 여자를 창조하실 때 먼저 구체적으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아담을 통하여서 갈대를 이용하여서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어서, 같은 내용을 이 1장에서는 조금 더 포괄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고, 2장에서는 그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사건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셨던 사건 중에 큰 복 중에 바로 1장 26절과 27절과 28절에 이 여러 가지들 좀 이야기가 되어져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교회를 다니거나 성경을 우리가 공부하거나 또 성경 읽을 때에 이것은 너무나 익숙한 내용이라서 이 아담이 받았던 이 복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지를 잘 이해를 못하는,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힘든 면이 없지 않아 있고요. 동시에 이것은 죄를 짓기 전에,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있었던 인간의 삶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경험을 할 수가 없는 삶입니다. 우리가 경험하지도 않는, 경험을 좀 못했던 지금까지 인간의 역사, 우리의 이 지금의 삶 가운데서 전혀 경험도 할 수도 없는, 전혀 다른 이 죄가 없었던 시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주셨던 복의 개념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기가 상당히 좀 애매한 면이 있습니다. 단지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서, 성경 계시를 통하여서 이때의 상황을 현재의 모습으로 유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계시를 해주시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을 따름이지, 사실은 그 모습이 상당히 우리의 생각다른 것보다 상당히 엄청나게 큰 복을 받았으면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첫
번째로 인간이 받았던 큰 복 중의 복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이게 우리 형상, 우리의 모양이라는 여러 가지 이 우리라는 의미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가지고도 논쟁도 있지만 그냥 일단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라는 이야기는 결국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르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창조하시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삼일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게 우리가 사람들이 받은 복 중에 가장 큰 축복 가운데 하나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은 우리가 살펴볼 때에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창조의 사건과 2장에 있는 창조의 사건은 철저하게 영적인 세계에 대한 것들에 대하여 묘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세계의 창조를 어떻게 하느냐, 천사들을 어떻게 창조했느냐고 설명이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창세기를 통하여서는 절대적으로 이 물질적인 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리적인 이 세계를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했느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 영적 세계에서 회개나 그 다음에 천사들을 어떻게 창조했느냐, 언제 창조했느냐라는 것들을 전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를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단지 뱀을 통하여서 뱀이 하와를 이렇게 유혹을 하는 내용들로 보았을 때 최소한 그 전에는 사단이 천사 가운데 일부가 타락되어졌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만 그게 언제 일어났고 그게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찾을 수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가끔 이제 이런 부분 가지고 영원한 천사들이 언제 창조됐고 천사들이 어떻게 타락했느냐라는 것을 언제 타락했느냐라는 것을 창세기 1장, 2장, 창세기 1장 1절, 2절, 3절을 가지고 찾아내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그럼 조금 너무 좀 도가 지나친 그런 해석이라고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결국 1장과 2장은 이 물리세계에 대한 이 세상에 대한 창조의 사건을 이야기하는데 이 세상의 창조의 사건을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독특한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간의 창조에 대한 것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간의 창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맨 마지막으로 창조하시는 거예요. 맨 마지막으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중에 맨 마지막으로 창조하시면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의 특징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곧 하나님의 27절에 하나님 곧 자기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식의 표현이 나온 다른 피조물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에 대한 것이 여기에 이제 창세기 1장에서도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막 얘기가 되어 있지를 않아요. 그렇지만 이것이 조금 우리가 좀 자세하게 이야기가 되어져 있는 것이 욥기에 좀 나와 있어요. 자, 우리 욥기 10편 전에 있는 겁니다. 욥기 여기 40장 한번 봅시다. 40장도 쭉 좀 보는데 다 보지는 않을 거고요. 하나님께서 이제 욥의 이제 마음을 겸손한 길로 나아가도록 하게 하시는 그런 사건 속에서 이제 자연 만물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떤 내용들을 이렇게 좀 끄집어내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게 앞에서부터 이제 쭉 얘기가 나오는데 38장에서부터 쭉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 40장을 한번 봅시다. 자,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봅시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젖는 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였은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 그 요백에 일러 말씀하시되 7절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쭉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나오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15절에 보면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배의 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을 지었느니라.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의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그 뼈는 녹관 같고 그 뼈대는 새 막대와 같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이것을 지으신 이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기 보면 한쪽 베헤못이라고 하는 이름이 풀을 먹는 베헤못이라고 불려질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피조물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피조물이 뭐냐라고 얘기하고 뒤에 이제 나오는 또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무엇일까라고 얘기를 할 때 이제 흔히들 이거 가지고 이제 이것이 혹시 공룡이 아니냐라고도 이제 이거 가지고 추리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있는데 어쨌거나 공룡인지 뭔지는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자 19절 시작.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다시요. 시작.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여기 하나님께서 피조물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으뜸, 만드신 것들 중에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 자신이 만들어 놓고 이 요백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사건의 어떠한 저기를 여기서는 베못이라고 불리는 그것을 하나의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으면서 구체적으로 묘사를 쭉 하시면서 이 피조물은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중에 최고로 으뜸나게 만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라는 말이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욥에 하나님께서 피조물 가운데 가장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고 불려지는 피조물이 욥기에 나오지만 그러나 그 으뜸이라고 불려지는 그 피조물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 되어지느냐 하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동물들 중에서 인간보다 강한 동물도 있죠. 크기도 큰 동물, 코끼리 같은 거 크잖아요. 전 우리가 현재 보는 것들 중에 큰 고래 같은 것도 크죠. 인간보다도 수명이 긴 것도 많죠. 힘도 센 그런 피조물들도 많죠. 인간의 힘이 미약하잖아요. 육체적인 힘이 연약하잖아요. 또 달리기를 할 때도 인간이 달리는 것보다 월등히 빠른 동물들, 치타나 이런 것도 되게 많잖아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달려가는 것들도 많아요. 심지어 인간보다 작은 새들은 하늘을 날아다니는데 인간은 하늘을 날아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런 걸로 따진다면 인간의 이 육체적인 그런 모습들이 보면 어떤 면에 있어서는 동물보다 상당히 미약한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이 가장 주셨던 큰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라는 겁니다. 어떤 이 세상에 다른 피조물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라고 선언하는 피조물들이 없어요. 물론 이제 영적인 존재인 천사들을 이야기를 할 때 천사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라고 말하는 성경이 구체적인 것이 명시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나타나는 천사들이 창조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 그 특징들을 천사들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 걸로 보았을 때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천사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를 받았지 않았느냐라고 정리하고 이야기하고 내용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학적 들어가는데 출입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꾸로 들어가서 이제 설명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천사들을 하나님 자신이 형상대로 창조했다라고 묘사하지는 않고 오히려 인간을 향하여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 특히 이 물리세계입니다.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물리세계 가운데에서 독특하게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받았다
나는 축복을 받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인간이 누구를 닮았느냐 하면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놀라운 축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빨리 깨달으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피조물들보다도 심지어 성경에서 있는 이 창세기 1장 이전에서 말하지 않은 영적 세계의 창조물인 이 천사들을 이야기할 때도 사실은 어떤 의미 결론적으로 말하는 형상의 모양대로 창조함을 받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성경에서 천사들의 창조에 대한 것들을 구체적이고 어떻게 창조했는지를 하나님이 알려주시지를 않으셨고 오히려 무엇을 알려주냐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의 것을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의 사건의 가장 특징으로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대단히 큰 축복입니다. 우리가 인간이 받은 피조물로서 하나님에 의하여 피조함을 받은 피조물 가운데에서 놀라운 축복이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받았기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26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후반에 가면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 기는 모든 것을 뭐 하자고요? 다스리게 하자.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후에 다스리도록 하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만물을 사람을 만들고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도록 하게 만드셨다. 그러니까 그렇다는 문제가 무슨 뜻이냐면 인간의 위치가 어떻게 되면 이 땅에서 이 피조물 세계에서 하나님 다음의 위치로 올라가는 겁니다. 욥기에 의하면 인간보다도 사실은 육체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으뜸이라고 볼만하게 멋있게 만들어놓은 피조물이 있지만 그 피조물을 하나님 다음으로 올려놓지 않았어요. 하나님 대신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되냐면 우리 인간을 그런 피조물이 아니라 우리 인간을 하나님 다음에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받은 축복이야말로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자, 2장 19절 2장 19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 지으심과 공중의 각종 새들을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멘. 이 아담이 불렀던 이름이 있어요. 동물들에게. 근데 그 이름이 오늘날까지 전해지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당연히 전해지지 않죠. 언어도 달랐고 시절이 우리가 오늘 시를 지어서 아담이 썼던 언어와 현재 우리가 쓰는 언어가 이게 뭐 같다고 말하기가 힘들어요. 오랜 세월이 있으므로. 그러므로 아담이 지었던 생물에게 이름을 붙였던 이름이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전달되었을까? 그거 전달되지 않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은 충분히 알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이 각 생물의 이름을 붙여줬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19절에 있는 말이 하나님께서 뭐냐 하면 그들에게 이끌어 가셨어요.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그것들을 동물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각종 들미생과 공중의 각종 새들을 이 아담에게 와서 아담이 이름을 짓게 만드셨다. 이름을 부드럽게 만드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걸 누가 만드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는 거를 그 하나님이 만드신 거를 하나님께서 직접 이름을 붙이지 않으시고 누구를 통하여 이름을 붙이게 만드셨느냐 하면 아담을 통하여 이름을 붙이게 만드셨어요. 그러면 아담도 무엇입니까? 피조물이잖아요. 피조물인데 누구 대신해서 일을 한 겁니까? 이 일은 창조주 하나님 대신해서 일을 한 거예요. 그럼 그 위치가 아담이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놀라운 축복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받았다라고 말했잖아요. 인간이. 그때 그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내용이 이렇게 나오는데 2장에 들어가서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7절 2장 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생명이 되어졌다는 이야기는 좀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지만 살아있는 육체를 가진 영의 존재가 됐다라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게 되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하면 뭐가 되느냐 하면 영혼과 육체가 있는 존재가 되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4장 24절. 4장 24절.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비할지니라. 아멘. 왜 예비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느냐? 왜? 그런 이유가 왜 드려야 되느냐? 인즉슨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무슨 뜻이냐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잖아요. 그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는 존재는 영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존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영혼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다르게 이야기를 한다면 여기에 뭐가 연결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형상과도 연결이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받았다라는 것이 무엇이 어떤 의미를 또 가지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를 받았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이거든요.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존재가 되어야 돼요. 천사들은 당연하죠. 그러나 우리 인간도 어떻게 되느냐 하면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존재, 생명으로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존재,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받았으므로 하나님께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존재다 라는 얘기입니다. 인간이 이 세상에 있는 육체로, 인간의 이 세상에 있는 물질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느냐? 못하거든요. 영적인 하나님과 어떻게 되느냐 하면 차이가 있으니까 당연히 교제가 안 돼요. 그러므로 뭐가 되느냐 하면 하나님과 교제를 만나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받은 인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받아야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이건 뭐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의 속성인데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에서 우리 인간과 서로 비슷한 면을 가지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속성들, 공적 속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하여서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에게 같이 가지고 있는 동일한 속성들이 있어요. 질적인 차이가 있지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속성들 가운데에서 우리 인간에게도 있는 속성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면 우리 인간은 가지고 있지 않는 게 있어요. 뭐 영원하신 무한하신 하나님이 영원은 그런 무한하시고 전지전능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지를 않아요. 그렇지만은 하나 이 인간이 가지고 있던 우리 인간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뭐 지식 같은 경우들에 비록 우리는 무한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가지고 있고 하나님도 지식을 가지시고 거룩하심이 우리 이 하나님은 영원 완전한 거룩함이 있지만 우리도 어떻게 되느냐 완전한 거룩함이 없지만 그래도 거룩함이 예를 들어 질적인 차이가 있지만 그런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 이게 서로 공유하는 것이 있어요. 사랑 뭐 여러 가지들의 내용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다라는 이야기는 그런 속성들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 가운데 우리 인간에게 주어지는 속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는 인간이 뭐냐 하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과 예배할 수 있는 존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무슨 뜻이냐 하면 창세기 1장에서 2장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존재로 인간을 말씀을 하시는 거고 인간을 창조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물질을 가진 것입니다.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생명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통하여서 인간이 유일하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 다르게 표현하면 창세기 1장 2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2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받아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피조물 가운데서 유일하게. 그러면 인간의 창조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것이냐라는 것을 복을 받았느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말씀드린 대로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다스림을 가지고 있는 꼭대기에 인간을 하나님 대신해서 인간을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위치로 인간에게 그 지위를 주셨다라는 거죠. 놀라운 축복인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아담과 하와가 인간의 죄를 지니까 만물도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는 이유가 그런 구조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처음 받았던 복이라는 것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을 정도의 큰 축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그것을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들과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복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을 봅니다. 만물을 다스리고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며 생육할 수 있는 복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면 우리 인간의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근데 그것이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런 복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사실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받았다는 거야말로 인간이 일반 피조세계의 다른 동물들과 다르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기준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형상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습니다. 타락됨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려지게 됐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들이 형태들이 우리들에게 남아있다라고 또 이야기가 됩니다. 근데 그것도 어떻게 되느냐면 왜곡이 되고 부패가 되고 썩어진 상태에서 그것이 이 세상 우리들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의미로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는 잃어버린 면이 있고 넓은 의미로 보면 우리 형상의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아직도 타락한 우리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형상의 모양들이 남아있지만 흔적들이 남아있지만 그러나 많은 것들이 부패되었고 썩어있고 그것이 왜곡이 된 상태로 남아있음들을 또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두 가지 면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떨어져서 없어진 면과 그리고 부패되어져서 왜곡이 된 이 두 가지 면들이 우리가 있음을 살펴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것을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었다라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되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시면 거기에 하나님은 영신이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잘 보세요. 하나님은 영신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영신 하나님의 자신의 형상과 모양이잖아요. 자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들이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므로 영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다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께 닮은 그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육체적인 면도 있지만 1차적인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영적인 부분에서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신 하나님이거든요. 영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영신 하나님 자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인간을 창조했다라는 얘기는 바로 영적인 부분들에 닮은 것이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들이 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로 연결되느냐? 어느 정도는 육체로 우리 인간의 육체로다가도 어떻게 영향력이 끼쳐지게 되어지는 그런 면들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살펴봅시다. 골로새서 3장 10절. 신약성경입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0절 326년 타락된 인간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 회복이 되는데 회복이 되는 것을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시 이제 회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고 또 형상대로 회복하는 삶을 살아나가는 것인데 그걸 이제 뭐라고 표현되느냐 하면 10절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서 어디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지식적인 부분들도 무엇이냐 하면 형상 가운데 하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쉽게 얘기해 무슨 말이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적인 능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적인 능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적인 이런 내용들 사실은
누구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냐면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의 가운데 하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핵심적인 부분들은 잃어버려진 것이 있고 파괴된 것이 있고 그것이 떨어진 것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흔적에서 다시 왜곡되고 그런 것들이 현재 남아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이해하는 일에 하나님의 계시를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는 일에 때로는 사람마다 다르고 다르게 이해를 하고 잘못 오해할 수도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비틀어져 있고 타락되어져 있고 떨어져 있고 잃어버려져 있는 불완전한 지식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우리의 지식에까지도 새롭게 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해하도록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지식에까지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바르게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도 바르게 알게 하시는 역사가 우리에게 역사를 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올바로 이해하려면 무엇을 하느냐?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그러므로 뭐가 되느냐 하면 여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한다라는 걸로 보았을 때 바로 이 지식적인 부분도 하나님이 태초에 인간에게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하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앞에 있는데 에베소서 4장 24절입니다. 자, 314면 에베소서 4장 24절. 자, 23절부터 봅시다. 자, 22절부터 봅시다. 함께요.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하나님을 따라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것, 이것으로 그런 삶으로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로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인데, 그러므로 우리가 얘기할 때도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것이 첫사람 아담에게도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첫사람이 하나님 무엇이 되냐, 하나님 형상을 따라 창조를 받았다라고 할 때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들에게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타락하고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잃어버려지게 되고 또 왜곡된 것도 있고 떨어진 것도 있고 어떻게 부패된 것도 있음을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로 이야기를 하냐면 일반적으로 내적인 면이 우리 인간의 내적인 면이 우리 영혼이 우리 내적인 면이 하나님으로부터 닮은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어쨌거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동시에 이것만이 아닙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이것만이 아니라 인간이 받던 또 다른 축복이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셔놓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해 놓으시고 인간을 창조할 때 아담을 창조해 놓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중요한 것이 나옵니다. 자, 8절을 2장 8절 창세기 2장 8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해놓는데 그냥 창조해놓고 인간을 창조해놓은 다음에 그냥 인간이 아무데나 가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조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니라. 아멘. 동방의 에덴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흔히가 이것을 에덴 동산이다 라고 말해요. 동방의 에덴에 무엇을요? 동산을 창조하시고,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동산을 창조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었다. 살기 좋은 동산을 만드시고 인간을 거기에서 만드셔서 거기에 살도록 하게 하셨다. 아담을 거기에서 살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무슨 뜻일까요? 관심을 더 두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사람을 만드실 때조차도 여기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하면, 자,
실제로 보면 뭐냐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말하고 있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라고 말을 하면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에는 다른 동물들을 창조하셨을 때보다도 하나님께서 조금 더 신경 쓰고 조금 더 관심을 두고 조금 더 모든 것을 다하여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창조하는 그 인간을, 아담을 그대로 두시는 것이 아니라 에덴이라는 동산을 만드셔서 거기에다가 아담을 살게 하셨다. 그래서 평안하게 살게 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관심이 얼마나 컸었느냐, 얼마나 지극하게 컸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과 2장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아담 그 다음에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그 아담을 창조하시는 것을 다른 이 세상의 피조물, 어떤 동물의 세계에 있는 피조물들보다 더 관심을 두고 더 사랑을 쏟아 부으셔서 만드셨다. 그게 누구냐? 인간이다. 그게 누구냐? 아담이다. 하와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담과 하와가 받았던, 하나님의 첫사람들이 받았던, 인간이 받았던 축복이라는 것은 사실은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피조물인데, 잘 생각해보세요. 피조물인데 누구의 형상을 따라 창조를 받았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했어요. 창조주의 형상을 따라 창조를 받았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피조물인데 창조주는 안 되지만 창조주에 가까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의 피조물인 인간을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신의 대신 세상을 다스리도록 다른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는 위치로 인간을 축복을 해주셨어요. 욥기서에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 으뜸이라고 불릴 만한 존재들이, 피조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피조물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누구요? 아담을 향하여서, 우리 인간을 향하여서, 아담과 하와를 향하여서, 사람을 향하여서 많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받았다. 그러므로 인간이 뭐가 되느냐? 피조물의 입장에 있지만 피조물보다 더 높게 하나님의 입장, 창조주의 입장 앞에서 창조주를 대신해서 피조물을 다스리는 그런 존재로 창조를 받았음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이 아담에 대하여서 크나큰 복을 주시고 크나큰 축복을 주시고 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더 신경을 써서 에덴이라는 동산을 주셔서 그것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무엇이냐 하면 생명나무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는 무엇이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다면 영생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었습니다. 물론 아담과 하와가 창조할 때부터 영생할 수 있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영할 수 있는 그런 몸으로 창조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이냐? 시험을 하심을 통해서 타락되어질 수도 있고 다시 죽을 수도 있는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망에 의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에 의해서 죽을 가능성도 있는 그런 상태의 모습으로 창조가 되어졌지만, 가능성 있는 상태죠. 이건 독특한 상태입니다. 신학적으로 되게 복잡한 내용인데, 이거 설명하자면 되게 복잡한 것인데, 그렇지만 하여튼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완전한 존재, 그러니까 온전한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셨고 아름답게 창조하셨고 그리고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서도 동시에 영혼을 보장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하셨어요. 생명나무를 에덴 동산에 두심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그런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어겨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따먹어서 죄를 졌어요. 그럼을 통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게 되어져서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죄악 가운데 떨어지게 되었고, 그래서 그 상태에서
영생의 나무를 먹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에덴에서도 쫓겨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는 이야기는 쫓겨나기 전까지의 타락하기 죄를 짓기 전까지의 인간이 받았던 복이라는 것은 어마무시한 복을 받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가 가지고 있었던 그 축복이 엄청나게 크므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책임, 물으시는 책임이라는 것도 엄청나게 클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참 복을 받았다는 이야기죠. 이런 복이 우리에게 끝까지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말미암아서 이게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타락이 되고 부패하게 되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우리는 안타까운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것으로만 안타까워하도록 우리에게 만드시지 않으시고 그것보다 더 높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받았던 복보다 더 큰 복을 받도록 우리에게 길을 열어놓으시고 길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통하여 만들어 놓은 길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어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첫사람이 받았던 그 복보다도 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에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볼 때에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마지막에 들어가는 영육이 함께 들어가게 되는 그 영원한 천국에서의 모습은 첫 시대의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받았던 그 복보다도 더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 그 세상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세상입니다. 그것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성경에서 약속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로 보면 그 의미로 보면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아담의 하와의 복을 받았던 것이 얼마나 크냐라는 것에 관심을 많이 갖기보다는 무엇에 관심을 우리는 더 가져야 되느냐 하면 우리는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원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타락되고 부패됨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 떨어져 있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게 된 우리 상태에 있는 우리들이 예수님 때문에 다시 회복이 되고 다시 태어나서 회복이 돼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존재가 됐고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삶을 살아나가는 존재가 되고 또 그런 존재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거를 통하여 우리가 마지막에 상속을 받게 될 새로운 세상과 새 땅, 놀라운 세상, 이 천국에서 우리가 받는 놀라운 축복은 첫 사람이 받았던 축복보다도 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그것에 대하여 관심을 더 많이 기울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될 내용이고 사실 정말로의 핵심도 사실은 그것입니다. 이 첫 시대에 있는 아담과 하와가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받았던 복 이것에 대하여서 후회하고 이걸 잃어버린 것에 대하여 탄식하고만 있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거보다 더 뛰어넘는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또 우리에게 이미 주시고 있다라는 것을 믿으라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종말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사건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 하면 이제 오늘 아침도 보았던 것처럼 사나 죽으나 우리에게서 우리 몸에서 존귀하게 될 분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이름밖에 없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렇게 신앙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얘기하면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놀라운 이런 축복을 받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첫사람이 받았던 이 축복보다도 더 큰 축복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를 우리가 살펴보았을 때에 우리가 살펴보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함께 하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그대로 누리면서 삶을 살아나가게 된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 이상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들은 경험하며 삶을 살아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에서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의지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첫사람 아담이 받았던 복이 얼마나 큰 복이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복들을 우리가 다 잃어버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복을 주셨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예수님의 이름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고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흥양하여 주시고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물질을 쓴 능력과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한 주간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지내게 하시고 코로나로부터도 이 바이러스 이 전염병으로부터 안전하게 하시고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부터도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사나 죽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삶 가운데 존귀하게 되지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소중히 여길 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나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들에게 물질에 대한 축복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